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언 기도에 대하여 바른 성경에 의한 고찰 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간단히 말씀드렸죠. 인애를 뒤따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을 갈망하나 오히려 여러분은 예언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갈망하라 이 말이지,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4장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그랬죠.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unknown tongue이란 말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이 unknown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헬라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킹기 역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텅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언어, 미지의 언어, 전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됐죠. 뭐냐면 사람들에게로가 아닐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께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방언 기도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으로 깊이 기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못 알아먹죠.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그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죠.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방언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요. 진짜 언어라면 사람들이 왜 못 알아먹어요? 당연히 알아먹어야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만약에 사도들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방언을 한다면, 아니 그걸 갖다가 불신자한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이제 알려지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표징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될 텐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서 떠든다면 이건 복음 전하는 효과도 없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마치 하나의 그 잡음소리, 하나의 그 소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도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원래 이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비밀. 이 비밀이라 그랬죠. 세크레트.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과 자기만의 아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데 왜 자기가 지금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떠드는 겁니까? 두 번째, 만약에 알 필요도 없는 것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통역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요거 개성이 번역처럼 이 비밀이 맞다면 통역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 얘기를 왜 통역을 합니까?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통역을 하라는 질서대로 통역을 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럼 왜 또 통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비밀 얘기를 하는데, 비밀은 말 그대로 두 사람만이 두 당사자 간에 알고 있는 얘기를 제3자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밀을 통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비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언, 다시 말해 정상적인 언어라면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이 더 유익을 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유익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데 혼자서 막 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첫째, 이 비밀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거고, 신비들을 얘기하면 신비들. 왜냐하면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스테리.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얘기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영 안에서, 그래서 그 영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개혁성에 보세요.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 얘기를 하는가 보다. 지금 개혁성경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in the spirit이라고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그 신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 근데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아는 그 신비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지 생각이냐, 이걸 지금 판단이 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개혁성경으로 한다면 마치 뭐라고 느껴지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성령께 붙잡히면서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하나 앞에 지금 비밀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해보니까 개혁성경은 완전히 엉터리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걸 오해할까봐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 그 말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언어. 미지의 언어.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미지의 세계 그러잖아요.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세계 그 말이거든요. 그래, 알려지지 않은, unknown이라고 해서 이게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도 한킹도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으로 해놓은 또 이거 방언이라 해보니까 또 이게 더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보니까 더 이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게. 또 한킹 보세요. 영으로 신비들을 말한다 그러고, 킹음정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니라 이러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떠드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지금 이 말입니다. 자, ESV 영성계는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NIV는. 그러나 3절 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훈도와 권면과 위로의 사람들에게로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훈도란 것은 교훈하고 이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들을 교훈하고 이끌고 권면하고 위로 쪽으로 위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언한 자, 여기서 예언한 자는 뭐냐면 아까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점쟁이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서 그 안에 쓰여진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받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 예언의 책이 뭐예요? 성경이지. 성경이 예언의 책이지 뭐가 예언의 책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써있는 것이 예언의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예언의 책. 그래서 여러분들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자는 이 말은 우리 한국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그런 걸 보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훈도와 권면과 위로의 사람들에게로 이야기했다. 위로를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훈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믿음의 의사소통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목사와 목회자 그 강의에서 그 말씀드렸죠.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깨닫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되게 저 사람들한테 인식됐다니까요. 그래서 4절 봅시다.
알려지지 않은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을 훈도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훈도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을 훈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지만 자기만이 아는 은혜로 많이 얘기한다면 자기한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이 방언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언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고.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언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증명할게요. 이것이 정상적인 언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한테는 유익이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언어냐? 이 문맥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언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제대로 된 언어냐?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한 자는 자신을 훈도합니다.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훈도합니다. 교회란 것이 뭡니까? 부름을 받은 성도들, 전체 성도들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목회자가 지금 이제 그 정리한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수정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글을 써놨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언어 문제로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다음 세 구절을 오역하고 오해하고 오도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단지 세 구절을 오역하고 오해함으로써 빚어진 비극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석을 바르게 해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잘못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꼬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구조들을 정확하게 번역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헬라까지 기록이 나있죠. 호가를 랄로 글로세 욱 안드로포이스 랄레이 알라 데오 이렇게 쫙 해놨죠. 이건 제가 이제 다 읽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서 14장 2절을 지금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아까도 읽었죠.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죠. 여기서 언어란 것은 글로세라고 단수입니다. 단수를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혁성경은 비밀을 해냈는데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신비들. 그 다음에 영으로가 아니라 영 안에서 그냥 영 안에서 하지 말고 그 영 안에서 그 영이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을 바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언제 누가 몇 번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오해하게 되어 있다. 첫째, 지금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언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방언 기도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당신들이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가 진짜 언어, 진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말한다면 당신한테 유익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본문은 뭐냐면 이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방언하고 뭐 랄랄랄랄라고 무슨 뭐 예언하고 뭐 하는 것이 자기들은 사람한테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건 당연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는 내가 언어는 했지만 이건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입맛 들은다면 방언은 그 말입니다. 방언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 알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도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알아먹지만은 아프리카 말인지 저기 저 원주민 말인지 뭐 누구 소수 부족의 언어인지 우리가 올 때까지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에다가 붙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비밀 기도를 하게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도 인격자고 나도 인격자인데 인격 대 인격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왜 이상한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뜨거운 기도고 깊은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착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도 그래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 병이 낫더라. 당연하죠.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점쟁이한테 점쳐가고 무당한테 구대가지고 병도 나았고 집안이 우환이 물러가고 봉사가 눈뜨고 남묘호란계 그 주문해와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고 남묘호란계도 기적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 목사처럼 귀신론으로 유명한 그 목사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보았더니 그 사람 표현 그대로 내가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봤더니 전부 다 불신자가 죽은 혼령, 다시 말해 불신자의 귀신이 살아있는 가족이나 누구한테 들어가가지고 암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물에 빠져 죽고 하더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혼이 120년이 인간의 나이인데 60살에 죽으면 60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그 영이 약하고 어두운 그 뭐랄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이 폐병 걸린 영이 들어가면 폐병 걸리고 암 걸린 영이 들어가면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영이 혼이 들어가면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고 지금 뭐 신학교도 생기고 교단도 생기고 지금 대단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귀신 씨나라 꾸미는 소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개가 풀 뜯는 소리예요. 이거.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저는 제가 만약에 하는 이 방언 강의가 잘못됐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배락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했으니 지금 난 진짜 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셋째, 언어는, 방언은, 그 말이에요.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비밀을 기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딴 사람은 알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밀을 하지 않고 신비를 했습니다. 왜? 그는 도대체가 이건 알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옳게 방언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라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오. 그래서 또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심각한 오해이고 오해이다. 그랬죠. 자, 고린도서 14장 2절. 왜냐하면, 언어를 말하는 자가, 여기서 언어라고 쓰지 방언을 말합니다. 개혁성경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을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지금 개성경이 그래 된 겁니다. 여기 글로세라는 것은 요게 이제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번역한 것을 볼게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성경처럼 지금 이 내용을 갖고 해석한다면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언어로, 즉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개혁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여기서 제가 언어라고 했지만 여기 지금 개혁성경은 방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해석한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어로,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여기 말대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아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개성경대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언어를 말한 자,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그거 하는 것도 잘못이고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개혁성경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개혁성경을 제가 번역한 이제 킹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언어라면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인 언어가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지. 정상적인 언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되지. 근데 지금 알려지 않은 언어로 말하니까 나는 예서 러시아 말을 하는데 내가 러시아 말을 하는지 독일어로 말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러시아 말을 하네 독일어를 하네 이렇게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데 불신자가 없는데 지금 자기 혼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먹는 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비정상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듣는 상대방이 청중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라면 저 정상적인 언어고 정상적인 건데 저 상대방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서 고개 숙였고 막 뭐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하냐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본인 그 기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가 신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웃기는 얘기가 되어본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도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언어, 어떤 그 방언, 글로세, 이 방언을 통역도 되지 않는 그 어떤 언어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기도는 이러한 방언 기도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나 비밀 기도는 다시 말하면 신비 기도, 여기 이제 개혁성경 표현들을 합니다. 개혁성경에 비밀 기도를 했으니까, 비밀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비밀, 신비 기도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라는 거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방언 기도를 했다면 남한테도 유익이 되고 전도가 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지 혼자서만 떠드는데 그것이 하나의 소원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 언어 안에 영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참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고 지도를 잘못하여 언어 기도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성경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개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킹잼스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통역을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계획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획성경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계획성경으로 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 필요가 뭐 있고 알게 해서도 할 필요가 없고 통역이 뭔 필요 있냐. 나 혼자 하나님과 나한테 나만의 그 비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3자가 알 필요가 뭐 있냐. 왜 그걸 갖다가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오도하냐.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비밀 기도를 통역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비밀 기도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그 누구라도 무슨 권리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해서 만인 앞에 공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 기도를 하는데 그걸 통역을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죠. 네 비밀 뭔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뭔 기도했냐? 네가 지금 무슨 비밀 얘기가 있냐? 그걸 제3자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 필요가 없는 그 기도를 갖다 사도 바울이 소위 성경을 기록한다는 사도 바울이 통역을 하시오. 모든 교인들이 알게 하시오. 한다면 그거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의 진짜 바른 방언이라면, 다시 말해 진짜 언어라면 통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통역이 안 된다면 당신 기도는 가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 기도는 가짜지 않냐.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라는 게 지금 내가 이제 개성경을 기준으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성경이 지금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다. 개성경이 지금 내가 지금 킹제임스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성경대로 한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어를 통역하여, 다시 말하면 방언을 통역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그렇죠. 당신이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어라면 통역을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는 비밀 기도를 인정해놓고 통역하라고 말을 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언어로 비밀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남의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바울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죠.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하면 그 통역하라고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지 어떻게 남의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 그럽니까? 지금 개성경을 기준으로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개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듣는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둘 중에 하나 잘못됐지. 비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지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여 듣는 자들이 다 아멘 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언어, 정상적인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지 혼자서 떠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울이 한 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만약 바울이 언어에 대한 정의를, 언어는 지금 방언은 그 말입니다. 이제 개성경대로 한다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말씀이었다면 그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개성경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바로잡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의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을 해서 교회 온 회중들에게 알아듣게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개인 비밀 기도를 왜 통역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성경 본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개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런 무리한 요구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통역을 하라고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의 진의,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언어로 방언으로 비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기도를 했으면,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공중 앞에서 통역을 하여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고 아멘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언어라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통역을 해서 아멘 하게 해라는 거죠. 기존의 번역문을 보면 언어를 마치 그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대로는 이 구절은 번역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언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전혀 다른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까 알아듣는 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좀 더 생각할 수가 있다. 뭘 생각하냐면, 첫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언어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를 온 교회 앞에서 통역하라고 하는 것이냐? 절대 그거 아니라고 말이죠. 비밀 기도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비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한다면 그 통역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지. 그렇게 결국은 비밀 기도를 인정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둘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언어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로,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통역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어떤 거냐면 첫째냐 둘째냐, 첫째 판이 맞냐 둘째 판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 기도를 인정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를 온 교회 앞에서 통역을 하고 했냐, 아니면 비밀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역하라고 명령했는가.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진짜 방언이 그 언어가 바른 언어인지 바른 기도인지를 통역을 할 수 있다면 바른 기도를 할 거다. 통역을 안 된다면 가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이 바울의 말의 의도냐, 둘째 말이 바울의 말의 의도냐 이거야. 그러나 전부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인들은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은 전자를 믿는 것이고 첫째 번째를 믿고 나는 후자를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겁니다. 이거 바울은 비밀 기도를 인정했는데 니만 알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해라. 이건데 이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맞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지금 바울은 빠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방언 기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르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결론에 가서는 당신들이 하는 것은 가짜다. 그걸 지금 나중에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크게 오해된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언어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비밀 기도를 인정하면서 그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하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성경 본문으로 기준하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듣는 사람이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이걸 인정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계획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성경의 문맥을 다룰 때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기록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한 구절만 보면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선우와 본말을 정확하게 살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글을 쓴 사람의 본래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읽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있을 또 보충 설명을 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